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시발사모입니다. 목사님, 우리 안목사TV를 찍은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1년 정도 됐나?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궁금할 게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늘 있겠죠. 뭐냐면요.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목사님 아시죠?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네. 네, 그걸 보면 청지기가 정말 나쁜 놈이다 싶은데도 성경에서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청지기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칭찬받을. 보통 요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보통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많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좀 숨기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튼 비유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본문인데 그 본문을 딱 골라오셨네. 네. 그 어려운 비유를 우리 안목사가 설명하지 말입니다. 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게 맞냐? 네. 그 16장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네. 지혜롭게 정말 했고 칭찬받을 만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칭찬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뭐 본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유를 잘 설명하려면 1절부터 좀 자세히 상황 설명과 함께 좀 흐름을 알아야 볼 것 같으니까 한 절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아마 토지를 맡긴 토지 관리인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청지기가 맡겼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해서 그 소리가 주인에게까지 들렸으면 얼마나 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친한 친구가 말해줬나? 아무튼 이런 소문이 들려서 주인이 그를 부른 겁니다. 소환. 2절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하라라는 건 잘렸다라는 겁니다. 인수인계 해라 이거죠. 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건 이미 다 잘린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이렇게 주인이 다 말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뭔가 변명을 하든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든지 이게 아니고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릴 것 같아. 근데 속으로 내가 이제 뭘 하지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도 가끔 목사 안 하면 뭐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워크넷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했거든요. 무슨 일 할 수 있나. 그런 게 있어요. 장례 지도사 이런 게 있고, 네네. 굴삭기 자격증 뭐 이런 걸 딸까 뭐 싶은 막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아무튼 이런 걸 그 와중에 혼나는 중에 잘리는 중에 속으로 생각했다니 이 사람 순발력도 참 대단하다. 근데 참 반성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자기 앞가름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건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아니고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직분을 빼앗기는 건 뭐 당연하다. 이건 뭐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영접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회계 장부를 가져오라 그럴 때 아직 장부는 얘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넌 이제 이미 잘렸고 빨리 가져와 그랬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모든 빚진 자들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한 명씩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100말 빚진 걸 50을 깎아주는 거예요. 문서 위조예요. 그러니까 자금 횡령, 배임 했는데 문서 위조까지 장부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안 하고 요 사람 보고 쓰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공범이지 공범. 그러니까 그리고 100말을 50말로 깎아주는 거 이 50마리 기름 50마리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네, 네. 그걸 그걸 깎아준다고. 자기 돈 다니면서 이거 대단한 놈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대단한 놈입니다, 진짜.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사람 불러가고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소문이 나기 전에 한 명 한 명 불러서 공범으로 삼고 이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는 2명만 나왔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 것이 아닌데 후한 인심을 쓰느냐. 근데 이 깎아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토지 관리인, 중간 관리 이 사람이 깎아준다고 생각하겠어요? 주인이 깎아준다고 생각하겠어요? 주인이?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주인이 그 빚진 사람들 불러내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깎아준다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써라 그러면 쓰는 거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소문을 주인이 또 들었어요. 불렀어. 근데 야 이런 놈이 다 있나? 왜냐면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깎아주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겁나 손해죠. 엄청난 손해죠. 근데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칭찬한 것이냐라는 거죠. 사모님 뭘 칭찬한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방법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은 걸 칭찬한 게 제가 너무 이상해서 질문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봤을 때 난 놈은 난 놈인 것 같아요. 그죠, 난 놈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야, 얘 머리 잘 돌아가네 이런 생각? 순간적인.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지혜 있게 일한 것을 칭찬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런 모습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걸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뭐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 지혜롭게 일하고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 적용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 저는 뭔가 가슴 한구석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적당히. 뇌물도 좀 받고 로비도 좀 하고 유돌이 있다라는 말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요. 원수를 안 만들어요. 돈으로 다 해요. 그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그냥 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심각하긴 하지만 자기 집만 이제 집값이 오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 오히려 지혜롭게 보이긴 보여요. 네. 근데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세상 애들이 좀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좀 지혜롭게 세상 물정도 좀 알고 이리이리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기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한다라고 칭찬한 것은 딱 한 가지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뭐 이런 적극적인 자세, 준비성, 순발력, 약삭빠름 이런 걸 칭찬한 게 아니고
주인이, 제가 볼 때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나? 네. 이게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요 불법을 저지른 요 사람을 자르기만 하지 감옥에 가둬두지 않았거든요. 네. 아직. 그런 거 보면 너그러운 것 같고, 또 빚을 이 사람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다 탕감해줘서 주인에게는 되게 너그러운 사람, 집 빚도 탕감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이제 마을에 돌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나서서 야, 그거는 이놈이 그냥 중간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무효야, 다시 다 갚아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원성이 좀 생기겠죠? 그죠. 아니 뭐야, 깎아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막 원성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대신 마음대로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명성과 너그러움, 덕스러움은 되게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리겠느냐? 안 물릴 사람이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어떤 이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걸 알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수, 신의 한 수를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에 걸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 칭찬받은 것은 그 사람의 약삭 발음이 아니고, 물론 난 놈이긴 하지만 주인이 봤을 때 와, 이놈 봐라. 근데 그렇게 행한 모든 일의 근거는 주인을 좀 제대로 파악한 것이죠. 네. 주인은 너그럽고 착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 깎아준 사람들 찾아가서 다시 받아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본받거나 이럴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목사님,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거 비유가 어려운 게 요 다음 구절도 어려워.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주인이 칭찬한 게 맞나, 그놈을? 두 번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진짜 사귀라는 건가? 그러면 나중에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진짜 맞는 소린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답을 했고, 두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도 이게 문자 그대로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불의한 재물, 자기 재물도 아니었지만 그 불의한 재물로 이 사람은 친구를 샀어요. 자기가 이걸 잘리고 났을 때에도 열심히 일하기는 사실 힘드니까 자기가 괜히 뭐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좀 챙겨주고 자기를 어떻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안 나오죠. 근데 말씀은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네. 진짜 영접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게,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땐 좋다 하지만 곧 잊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거든요. 네. 제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자들만 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고 이 누가복음 16장 말고 15장에 가면 비유 3개가 나와요. 그래서 15장, 이거 본문을 다 봐야 됩니다.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돈을 많이 다루는 세리들, 죄인들, 제자들 있었고, 네. 바리새인들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비웃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한다. 그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 3가지,
이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그게 탕자 비유거든요.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그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론 경건한 척 하지만 사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때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듣고 뭐 했느냐?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 사람들 들으라고 살짝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 구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본문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 먼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요. 친구들 사귀고 막 다 써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그럼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살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중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 다음 본문이 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럼 정승같이 벌어서 아니래.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너의 미래와 안전과 너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요걸 가지고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법적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11조만 잘 내고 헌금 내고 선교하고 그러면 된다? 아니죠.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이상하게 설교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 다음 본문이 바로 뭔지 아세요? 아까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본문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 부자 죽은 다음에 지옥 갔잖아요. 네. 나사로는 천국 가고. 여러분 부자도 그 돈이 자기가 쌓아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안 책임져요. 사람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봐라. 되나? 안 될걸? 말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 이 비유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13절이죠.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요 말씀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둘 중에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을 보면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이면. 돈이 있으면 뭐 돈으로 친구를 사귀든 뭘 사든 돈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게 되겠느냐?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사모님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돈 중에 너 선택하라. 누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느냐? 돈이겠느냐? 그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친구겠느냐?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린 요 본문 보면서 요 본문 되게 재밌는 본문이긴 하거든요. 요 마지막 구절 하나님과 돈 요 둘 중에 주인을 선택하라라는 이 본문이 핵심인데 우리의 관심은 늘 주인이 칭찬한 것, 지혜롭게 일함을 칭찬했다. 이게 뭐지? 또 주인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데에 꽂혀갖고 이 본문이 전체 이야기들 그 중간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해 버리면 정말 주님이 전한 그 메시지가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는 교회조차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는 말을 따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돈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로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가운데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한 명 나오긴 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 겁나 부자거든요. 세리 장인데 뭐.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도적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막 몇 배로 배상하고. 그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인생? 그렇다고 불행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뭐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말씀과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진짜 어렵긴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천천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저는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부자 청년도 거의 쫓아내듯이 하거든요. 부자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들이 절대 부자 청년을 그렇게 쫓아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어찌됐든 제자 훈련 받으면 되고, 아직 믿음이 없어도 우리 교회 적응해서 천천히 해라, 뭐 이렇게 하지 단번에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더라고. 선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돈 때문에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